몸 덮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주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인데 참 히브리서를 조심스럽게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중에 8장 1절은 너무 거기에다가 이 무게를 두는, 이게 무겁다. 무겁게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얹어버려, 짐을. 출발할 때의 짐을 지고 갈 때 먼 거리로 간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근데는 뭐 그때는 연탄도 없던 거지. 연탄도 없고 곤노라 그래가지고 그 경류가 이렇게 불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부엌에 그 곤로 하나 있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다니까. 우리가 그걸 나중에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경유를 사가지고 심지가 있어서 이래 손으로 쫙 올리면 뭔가 돌아 올리면 심지가 올라가는 거. 꼭 옛날에 그 석유 가정에 있던 석유 스토브처럼 그런 건데 심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집안이라. 근데 그거를 갖고 겨울에 난방은 안 되니까, 난방은 안 되기 때문에 난방은 거의 나무를 했어요, 나무. 집집마다 나무를 불을 뗐다니까. 우리 어릴 때는. 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연탄이 나왔는가? 고등학교 되니까 연탄이 나온 것 같던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연탄이 분명히 있었고, 고등학교 때 연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탄을 떼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버지가 주로 시간 있을 때마다 나무를 해오는데, 방학 때 되니까 나무하러 가는 이제 그 또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가는데 내가 남자고 하니까 방학 때고, 고등학교 때 나무하러 갔구나. 중학교 때부터 가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크니까 네가 가서 나무를 해라 한단 말이야. 그 나무를, 주변에 있는 나무는 다 뱄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나무를 떼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무는 없어요. 그 산을, 나무를 하려고 하면은, 걸어가는 데만 해도, 도착을 하면은 아침에 6시나 돼서 새벽에 깜깜할 때 출발하는데, 출발해가지고 산을 몇 개 넘어서 도착하자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돼. 그만큼 먼 거리라. 근데 나무를 하는데 내가 뭐 톱질을 할 줄 아나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른들이 톱질을 미리 해놨고 이제 좀 말린 담고 놔둔 나무들, 그거 쭉 오는 거예요, 그거. 쭉 오는 거지. 그 다니면서 있다 하면 딱 들고 가기 좋을 만큼 딱 잘라놨으니까, 그거 얹이는데 멜빵을 해갖고 하는데 딱 짊어지 보고 욕심이 나가지고 좀 더 하나 두물이니까 하나라도 가져가면은 집에서는 뭐 좀 귀한 일이니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데 딱 들어보면요, 들어보면 이게 가겠다 안 가겠다 하니까 길이 워낙 머니까 가다 몇 번 쉬고 하잖아요. 그래 딱 짊어질 때에 벌써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내가 이건 끝까지 간다, 가지 말아야 된다, 요거 더 짊어지면 안 된다, 이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요, 되도록 많이 가져가려 하는데 내 몸에 맞춰서 가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막 시장에 오르막길도 있고 산길이니까 뭐 꼬불꼬불하고 길도 돌이 막 불퉁불퉁한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받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흑흑 되는 거지. 그런 애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온다고 이제 방황하면. 근데 길가에 이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짊어지고 가다가 힘이 붙이니까 버린단 말이야. 이게 처음 출발할 때 그런 게 뭐 항상 널려있지만은, 집에 다 와가는 때쯤에서 중간쯤 다 오고면 그런 일이 없죠. 어떤 참고 가는 거지. 그런데 중간쯤에서 워낙 힘드는 지역에는 그렇게 들고 오다가 버린 게 있다니까, 들고 오다가. 그러면요, 마음에는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요. 내가 한 번도 안 쫓어. 그건 얹었다 그러면은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라니. 안 얹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동료들이 가다가 구보라고 가고 막 달려가다가 동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도 있고 군장이 있단 말이에요. 동료 쓰러지면은 짐이요. 그 다른 사람한테 다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이 부축해갖고 같이 뛰든지, 같이 뛰가서 서슬 뛰든지 어쨌든 뛰가야 돼.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총, 군장 다 풀잖아. 철목까지 다 풀 때도 있는데. 짐이 몇 개로 불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얹어야 돼. 자기 짐도 무거워서 구보가 뭐 총이 쳐지고, 이 무게가 천근 같은데 다른 사람의 짐을 얹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짐을 더 안 한다 할 때도 있지만은 억지로 짊어지는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성숙하다든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질 때는 그런 일이 주어지죠. 오늘 여기 말씀에 1절의 말씀이 왜 이게 힘이 무게가 더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없어도 1장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하는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안 해도 지금 이 말씀이 없어도 지금 중요하게 지금 힘들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버거울 정도로 지금 끙끙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8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라 버려져 있는 짐을 다시 얹고 말 거냐 할 거냐 그런 결정이 아니라 동료가 가다가 구하다가 지금 쓰러지고 전체가 가야 되고 안 가면은 이건 뭐 그건 부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절개하고 반갑게 저 잘 쓰러졌다 하고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부터 하는 말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앞에도 중요했는데 이건 더 중요하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요 말을 요 8장에 어쩌보면은 히브리서 8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멜기세덱이나 그 다음에 천사, 모세 이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포석들 그것도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알짜배를 갖고 탁탁탁 포석을 해놨는데 연결해놨고 조합을 해놨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니까 제가 진짜 그 느끼는 느낌이 아까 그렇다는 거예요. 힘드는 중에다가 짐을 하나 더 얹는구나. 벗겨버릴 수는 없고
받아가야 되는 이 짐이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인식해야 될 것, 저는 한 3가지, 3일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정리를 했어요. 아침에도 이거 갖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제 밤부터 지금 고민한 거지. 아침에 이제 어제 아침에 읽고 어제 밤에 또 오늘 할 거니까 또 고민하고 아침에 또 오늘 아침에 나와서 또 고민하고 하면서 제 파트는 이 8장에서 이 구분해야 되겠다 하고 봤어요. 근데 그것이 섞어야 돼요. 섞여야 돼요. 하루에 이걸 잘라서 이것 따르고 이것 따르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면서 계속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3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계시록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는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적인 내용으로 받아야 된다. 즉 마지막이다. 요 내용은 꼭 알아야 되고 요거 깨달으면 끝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것은 바로 인류 전체에 있어서의 하나의 되어지는 사건에서의 계시록적이다. 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8장에 또 나오는 내용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의 우리가 성경의 끝이다. 요한계시록 자리를 우리가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있듯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보는 계시록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2번째 봐야 될 내용이고 3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해 갈 거냐. 사도 바울은 계시록을 이야기했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계시록이라 보고 그러고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 지금의 이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요 내용이 구분해서 1, 2, 3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섞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구조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 8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뜸을 막 들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쫙 해놨는데 그 줄기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8장 1절에 있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고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여기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게요. 지금 우리가 신약할 때는 예서로 보지만 이게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러한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지금 현재 있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현재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익혀져 있는 안나스가 되든지 가야와 되든지 또 후손이 되어져 있을지 모르는 그 대제사장 그러한 대제사장 그건 아론으로부터 주어진 기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진 대제사장이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현재적인 것. 이것은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이 지금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수많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이 제사장에 되어지는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타났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그것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현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리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이 있다니, 임마누엘이. 이 내용을,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유대인들이 말로서 바라던 하나의 단어가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말은 그래 하는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을 못하는 건데, 이것이 대제사장을 보고 있듯이, 현재적으로 대제사장과 같이 생활하고 있고 누리고 있듯이 바로 임마누엘을 바로 내가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깊은 어떤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해도 우리는 지금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넘어오는 그 예비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내 생활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히브리서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히브리서를 그러면 현재적으로 볼 때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현재 2012년과 2013년에 가는 이 가름을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말이, 이 표현이 바로 2012년과 2013년에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8장을 기록이기 때문에 펼치면 누구든지 본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397년 이후로 약 400년이나 하면 지금까지 1600년이 지나왔는데 한두 사람이 이걸 읽었겠어요? 1600년 동안에. 그리고 또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많은 목사들이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읽었겠어요.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요 전혀 냉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어. 어림도 없지. 담을 쌓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한 어떤 대상에 대한 이 착각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하다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성경의 표현은 중요한 내용을 두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듣는 자들이 일단 유대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지금 중요하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들을 만한 유대인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시각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바로 1945년 1월에 유대인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의 그 수용소에 소련군이 와서 해방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같이 하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은 이제는 사라져 있는 상황에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저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붙잡아야 될 대제사장이 여전히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지는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되어지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산산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한번 봐봐요.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사도 바울 시대는 아론의 반차의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 꽉 잡고 있었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아는 2000년, 우리 앞에 있었던 2000년 요 기간 동안에 적어도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바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할 만할 정도로 2000년 동안의 유대인 전체가 유대인 사회라 하는 유대인 사회가 대제사장에 향한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주어지는 그 자리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같이 가고 있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론으로부터 주어지는 대제사장은 잊어버리더라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찾아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지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잊어버리다가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바로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갭, 이 공간, 이 환경, 멜기세덱, 예수님, 그리스도, 대제사장, 같은 대제사장, 그게 수천 년 공간. 그 안에 이제 아론의 반차로 해서 특별히 눈에 보이도록 대제사장의 제도 자체를 익히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했던 그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잠적하고 난 뒤에 2000년 기간에 1945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지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요, 히브리서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걸음에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대로 내줬다 해도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세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저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로부터 주어져서 해석되어지는 대제사장이 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상태라. 지금 상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중에 있다. 1945년 1월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13년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멜기세덱으로부터 주어진 아론의 반차로부터 주어지는 대제사장은 지금 누군지 몰랐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2000년에 혼란 기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뒤범벅 돼가지고 족보 찾고 막 따지고 하려고 하면 지금 뭐 계보 찾으려고 하면 어느 누가 대제사장으로 과연 있어야 되느냐 하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건 지금 현재적인 거래요. 2013년에 아는 바로는 객관으로 지금 되어지는 표현은 그래 종교인으로 남아요. 종교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 속에서 대제사장 제도를 지금 누군가는 있죠. 누군가는 아론의 반차로서 계속 대제사장 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2000년 기간 동안에 과연 그가 대제사장의 직무의 일에 충실했느냐? 어느 유대인이라도 이거는 장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2000년이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 일을 했을까? 어림도 없지. 그건 어림도 없어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다르게 나타난 건 제가 공산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말씀에 중요하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힘을 써서 중요한데도 받아들일 사람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헛떡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여전히 자리를 잡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말하는 당시에는 이것이 예서로 봐졌는데 이런 사람들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무슨 계시록이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이라. 아니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표현했나? 아무도 왜 계시록이 하느냐? 바로 2012년 사건 속에서 2012년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것을 여건을 두고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이 말에 받아들이는 나름대로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397년 이후가 되든지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이 나온 이후로 성경이 막 읽혀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본다 하면 적어도 성경 전체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두려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막 애를 쓰려고 하는 흔적이 인류사에서 보인 것은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된다니까. 성경의 역사가 오래된다 싶어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두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 한 거는 19세기에 선교가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어졌을 적에 선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전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전도적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이고 지엄한 명령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눈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애 그런 말 행동을 하게 된 때가 그게 200~300년밖에 안 되니까 19세기 1800년대에 나타나는 지금부터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 명령으로서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그래서 이걸 읽으려고 하고 보고하려고 하고 하는 이것은 무역시대 소위 말하면 이건 침략적인 무역시대 식민지 정책이 활성화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미화되어지고 다른 어떤 식민지라든지 이런 게 지배받는 국가와 지배하는 국가 사이에 뭔가 알력이 있고 막 총칼이 막 일어내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걸 가지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막 강탈하고 저건 약탈만 하는 거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질 때에 이걸 미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이게 바로 선교였다니까. 도피구죠. 도피구. 식민지 정책의 도피구로서 발견한 것이 이게 바로 선교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포장을 해갖고 막 강력하게 밀어주는 듯이 하면서 성경을 막 보급하는 거예요. 정책하고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 가서 나온 것이 식민 정책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말하는 것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라 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봐봐요.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은 다 이렇게 알기만 하고 이걸 나열하고 말만 하란단 말이야.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 뭐다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전하는 것만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 이게 나는 마치 잘 알고 있는 듯이, 잘 알고 있는 듯이 내가 말을 한다는 거지.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이라서 우리가 이대로 우리의 걸음이나 우리의 흐름을 전체 여기 맞춰서 성경 전체 구조를 이쪽으로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내가 이해를 한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중요한 내용이 이렇다. 설명하기 위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정도는 나는 알고 있어. 하나의 과정 정도로 안다니까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을 안다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하나로 딱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8장에서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라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자체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지 않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계시록적인 표현이다 하고 그걸 보자는 거예요. 보통 내용이 아니라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 하면서도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내용이라.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좀 드리고 아마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자세냐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걸 말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아주 중요하다 하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세냐 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예화를 내가 다른 데서도 예화를 좀 들었는데 5월 30일이죠. 마산에, 창원 마산에 양덕교회, 지용수 목사가 계시는 그 양덕교회에 우리 교단에 동부 지역에 자립대상 교회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게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구미시찰이니까 구미시찰에서 차를 하나 이제 누가 운전을 해가지고 8명이 그 차를 타는데 좌석이 둘씩 앉는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 많은 편이니까 내 옆에는 쉽게 안 앉는데 마침 내가 전도를 막 하면서 돌아다닐 적에 전도 같이 왔던 목사가 이제 내가 아니까 옆에 앉았어요. 내려갈 때 하는 거하고 올라올 때하고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내려갈 때 그러더라고. 처음에 자리에 앉아 조금 있으니까 막 서로 안부 물으면서, 이제 그때는 안부니까 자기가 몸이 붓는다, 몸이 자꾸 늘어난다. 그걸 내가 봐도 풍채가 좋다. 근데 풍채 좋은 것은 절대 우리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 목사는 어쨌든 좀 깨졌지하고 좀 보기에, 남들 보기에 좀 이렇게 뭐 참 궁상 맞을 정도로 목사는 좀 이렇게 낮은 자리가 우리가 뭔가 그렇게 좀 차야 된다 하고 내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자기도 몸이 비대하니까 뭐 움직이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봉사를 못 하는 거지. 우선 비대하면 내가 몸이 움직이기 싫고, 우리는 목사는 자꾸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몸에 이 살을 좀 빼고 싶다. 다리에 하체가 살이 안 빠져가지고
뭐 참 너무 안 빠진다는 거지. 아무리 해도 자기 나름대로 예를 쓴데도 불구하고 하체에서 살이 붙어서 안 빠진다. 그래 내보고는 목사님은 상체가 발달한 거 보니까 뭐 세 가지 네 가지 체질 중에서 목사님은 뭐 소양인이고 자기는 태음인인가 뭐 그렇다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목사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만들어 놓은 어떤 특별한 어떤 체질이면 체질, 뭔가 쓰려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이야기 안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사뭐 어떤 체질인가 그거 이야기하고 내한테 목사가 내한테 이야기, 목사인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전도할 때 전도한 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데 응? 어떤 그건 나눴고 그래서 하도 몸이 안 낫는다, 몸에 살이 안 빠진다 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살 뺀 우리가 주변에 내가 알잖아. 우리 처도 그 분이 살 빠지고 하는 걸 알고 그 루트를 아니까 살이 빠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지금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뭐 처음 만나가지고 안부 전하면서 살 빠지는 뭐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묻지 말고 살 빠지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매달리다가 길이 없다 싶으면 내한테 온나. 내가 그건 분명히 보여줄게. 자, 여기서 봐봐요. 이 부분이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있으면 뭐 있겠노? 말은 그래요 목사님 뭐 좀 알려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은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 내 입장에서는 알면 뭐 얼마나 알아. 나도 해볼 대로 해봤어. 이런 자세.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교회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을 이게 그냥 지나는 말처럼 나도 하는 만큼 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적으로 알아래. 계시록적으로.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라 이것도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나중에 11장에 가봐요. 기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해갖고 나중에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다니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 사건인데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유출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요한대로 풀어난 것이 계시록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은 다니엘서에 있는 계시록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에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면서 목사님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앉아있지. 내가 다른 집회를 잘 안 가는데 할 수 없이 단체 이름이 나옵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돼. 뭐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방향이 이 방향이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에서 그 선교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이단은 안 하고 이단이란 말은 안 하고 접근하지 마라. 조심해서 옆에서 관망하고 참여하지 마라 하는 이 경고장이 왔어요. 이 알리는 내용이 왔다니까. 나는 그 놓은 거는 알고 있고 또 내가 뭐 구태여 그런 사람들을 갈 필요 없는데 그 전에 여기 아니고 구미에서 한번 그 집회를 한다고 왔길래 이슬람권에 대한 내용이 뭔가 자료가 있을까 해서 내가 일부러 참석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갔다니까. 가니까 N총 총에서 지적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직접 참석해보니까 알겠는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하는 선교 아니면 선교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고 자기들의 속해 있는 단체가 하는 이 일에 속하지 않은 목사들은 전부 다 목회 못하는 거다. 딱
다 정리를 해놔버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교회를, 기존 교회를 구분해갖고 자기들은 옳다고 나가니까 아마 교단서 이래 했는갑다 하고 제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뭐 집회 안 가는 건 소문났으니까. 근데 그 내가 이슬람 교회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려고 참석했다가 그런 내용이 탁 연결이 되더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이제 다른 목사가 그 목사한테 거기에 관계되어지는 관계성을 자꾸 추궁하니까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 관계 없습니다. 그 단체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그냥 내가 가면 그거 가면 잠만 자고 자기도 그 집회 갔대. 그 잠만 잤대. 그 내가 그랬어요. 잠만 자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집회 가고 잠만 자는 사람이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 참석하지 마라. 모르고 참석하는 거는 몰랐을 때 참석하는 거는 어쩔 수 없거나 교단서 총회에서 참석하지 말라 했을 적에는 뭔가 자기 자신을 딱 분명하게 이런 것 때문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안 해야지. 그 말을 듣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 관계됐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하면서도 목사가 참석하면은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어? 응? 성도들이 그 단체를 어떻게 보겠어? 목사는 그러한 부분의 징검다리야. 당신 모습 보고 그거 갈 수가 있어. 그럼 되는가 없다 하고 당신이 말을 하든 안 하든 행동을 보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르게 보여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이 목사님 나하고는 관계없고요. 관계없는 이야기만 계속 자기는 어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간대. 사람하고 연결된 것 때문에 간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바로예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옆에서 다그쳐서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봐달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계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엄하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하나에 연결시키면서 2012년 인류의 종말이다. 그 자세로 가지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1장 할 때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조금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는데 오늘은 그건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